안녕하십니까?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이 말을 살면서 한 번쯤은 들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사회와 얽혀 있습니다.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개인의 행동이 주관적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행동은 과거로부터 누적된 사회적 간행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은 사회적 역사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사회와 인간의 이러한 상호적 관계에 대해 나온 개념이 아비투스입니다. 아비투스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속에 뿌리 박힌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또한 각 개인이 놓여있는 사회적 풍토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한 개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밴 그 사회의 영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비투스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구조화되어가는 집단 이기주의를 발생합니다. 상위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비투스를 구조화하며 그 집단의 성을 쌓아 올립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의 아비투스가 정당화되는 과정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능동적인 수용을 통해서 아비투스는 끊임없이 점점 더 큰 성을 쌓아 탄탄히 쌓아 올립니다. 이때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억누르고 은폐하면서 권력자들의 이해관계를 보편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을 상징적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로, 또 사실이 아닌 것을 진리로 포장하는 폭력이 상징적 폭력입니다. 상징적 폭력은 집단이 바라는 기대와 사회적으로 주입된 믿음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복종이라고 인식되지 않는 복종을 강요합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가 구조화된 그들의 집단 구조를 더욱더 구조화시키는 성을 쌓게 만듭니다. 이 아비투스를 무너뜨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상징적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에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면 너의 소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주제로 설교를 많이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만 천천히 생각하며 읽어보시면 뭔가 애매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17장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질문하자 예수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라고 답변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부는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간청하죠. 뭔지는 모르지만 가부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 재판관은 본문에서처럼 원래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 재판관이 가부가 요구하는 간청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사실상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재판관이 한동안 버티다가 결국 재판관의 마음은 가부의 간청을 들어주겠다는 마음으로 기웁니다. 중요한 것은 재판관의 속마음입니다. 재판관이 가부의 간청을 들어준 이유는 자신이 가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가부가 자꾸 찾아와서 자신을 못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재판관이 갑자기 천사가 되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재판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단지 성가신 가부가 귀찮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재판관의 속마음을 몰랐다면 재판관의 판결과 가부의 노력에 감동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유는 재판관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재판관은 여전히 불의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는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왜 재판관의 못된 속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일까요? 재판관의 속마음이 어떠한들 가부의 간청만 해결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반대로 설교를 하고 있지요. 가부의 끈질긴 기도로 가부의 간청이 이루어졌다고. 6절에서 예수가 재판관의 속마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왜일까요? 가부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성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시고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부의 간청이 이루어진 것과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은 매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과부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너희의 믿음이 좋다라고 해야 앞뒤가 맞는데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너희는 불의한 이 재판관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를 살펴봐야 합니다. 재판관이 불의하더라도 과부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으니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아니면 가부의 소원이 이루어졌더라도 재판관이 여전히 불의하다면 가부는 자신의 소원 성취에 만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불의함으로 제2, 제3의 가부 같은 상황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끈질기게 기도해서 자신의 요구를 간철한 과부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예수의 염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입니다.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에만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억울한 가부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등을 돌리는 세상에서 무슨 믿음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예수의 물음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부의 요구를 이루어내라고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유는 여전히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세상에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과부는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기보다는 불의한 재판관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정의를 행해달라고 지속하여 부르짖어야 했었습니다. 자신의 소원에 앞서 불의한 재판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는 억울한 가부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권력을 쥔 불의한 재판관의 권력은 변하지 않을지언정 달걀로 바위치기라 하더라도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의한 재판관이 드실거리는 세계와 다릅니다. 지금은 여전히 불의한 세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이 다른 세계, 즉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의한 재판관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2, 제3의 가부가 나오지 않도록 불의한 재판관의 음흉한 속마음이 드러나도록 세상을 휘감고 있는 상징적 폭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모아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의 불의는 다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음흉한 속마음은
모두 드러났고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는 그들의 상징적 폭력을 우리는 눈 감고 있지 말고 물리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말씀하신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의 물음에 대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 행동이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